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구원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포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3부 예배 때 10가지 사건, 성경의 전도와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사건의 특징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창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를 놓쳤을 때 반드시 그 뒤에 문제가 따라왔어요. 창조 때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는 원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 10가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우리의 삶에서 뭘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월 13일이고요. 2월 14일은 우리 주보에도 제일 위에 보시면 교회 설립일이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1주년, 2주년 이렇게 하면은 4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래서 딱 이 날에 맞춰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준비하는 부분들을 두고 올해 안에 40주년이니까 상반기쯤 돼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일정들을 좀 조절하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40주년 책자도 기념책도 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는 뭐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40주년 같이 함께 축하하고, 또 코로나가 지금 2년 반 이제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하고 새로 도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는 올해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2022년에는 우리 에일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또 준비해 놓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메시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한다면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25세 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올라섰는데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소문날 만큼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온 동네 산당들을 다 다시금 부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다 거절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왕 중에 한 사람.
그냥 단순히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할 만큼 굉장히 악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던 유다 나라가 어느 정도로 연약해졌냐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사네립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면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돌아갈게.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은 300 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요구했는데 이걸 못 채워가지고 성전에 붙어있는 문에 붙어있는 기둥에 붙어있는 거 금을 다 뺏겨서 가져다 줄 만큼 쩔쩔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 전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을 다 헌금으로 다 받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짓기를 완전히 준비를 다 끝내놨던 다윗 왕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던 왕이죠. 철저히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에요. 그때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힘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데요, 금 얼마를 준비해 놨는지 아세요? 10만 달란트. 30달란트를 못 해가지고 벽 끼고 어떻게 막 걷어내가지고 자기 궁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 다 뜯어내고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 다 뜯어내고 겨우 30달란트를 마련해서 그 적군의 왕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쩔쩔매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데 준비했던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고는 나중에 성전 준비를 다 끝내놓고도 더 감동이 돼서 다윗이 자기 사적인 재산,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금을 3,000달란트는 더 헌금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많은 지도자 등들이요, 자기들도 막 나서 또 헌금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금, 은, 보석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때가 다윗 왕 때예요. 비교가 안 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반대의 그 길을 걸어가면 나라까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지고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는지. 한국이 진짜로 어려웠을 때 우상 숭배하던 5,000년 우상 숭배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 당시에, 지금도 전 세계 역사상 전쟁을 만나고 이렇게도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나라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조그만 땅에 굉장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도 주시고 있죠. 어느 순간에 교회들이 힘을 잃고 복음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서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전에는 그런 단어들을 별로 못 들었는데요, 미자립 교회 이런 단어들이요 막 솟아 올라와요.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거의 한 30% 40% 교회는요 이미 문을 다 닫았대요. 이 정도로 어려워져요.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때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해나가면서요, 그냥 물질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요, 성전 준비를 위해서 사람까지 다 준비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 30세가 넘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숫자를 파악했더니 38,000명, 그 중에 24,000명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다 세웠고요. 그리고는 6천 명은 백성들이 왔을 때 같이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재판관들,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성전 안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는 4천 명은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가요 24시간 내내 성전에 돌아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하게 언약이 통했던 사람.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도 왜 나라가 어려워집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감사하게 이걸 다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요 개혁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던 거 성전 예배 회복시키고요. 정말 흔들렸던 언약 다시금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성경들 다 다시금 찾아내고 회복시켜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바꿔 나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2년을 들으면서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수정하고 또 찾아내고 있죠. 꼭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도 또 3부 예배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사내립에게 했던 말씀 중에 태초부터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수르가 똑똑해서 사내립이라는 왕이 똑똑해서 나라가 갑자기 큰 나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똑똑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내가 태초부터 옛날부터 애적부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는 막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위에는요 누가 딱 계시느냐? 주권자 하나님이 딱 계세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뭐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딱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재빠르게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지? 우리 개인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지?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산업은 지금 막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수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아수르 때문에 막 곧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들은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아수르 나라에게는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애적부터 태초에 내가 너 나라를 잠깐 이렇게 세웠다가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막가지로 그냥 쓰는 거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 것을 생각하세요. 반대쪽.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 나가면서 뭔가 막 시비가 걸려요. 저분이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 하는 거구나. 반대를 생각해요. 되게 마음이 편하고요. 일을 해결하는데도 훨씬 빨라요. 뭔가 막 소리를 내요. 그러면 반대쪽에 관심 가져달라는 거, 인정해달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맞대서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문제가 오면 반드시 생각하세요. 반대편으로, 반대쪽을 생각하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목사님 문제가 생겼는데 뭐 어떻게 이런 여유가 생겨요? 예, 우리에게는 이 답이 있으니까 딱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문제 전체를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손이 딱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둔 적도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자기의 눈동자 보호하듯이요, 눈에 뭔가 들어가면요 제일 예민하게 반응한 게 우리잖아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이 말은 그냥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올 만큼 문제가 오면 수용하세요. 반드시 더 중요한 일,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남아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반드시 저는 여기 앞에 습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저도 이 부분이 잘 돼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향한 메시지예요. 문제가 오면 습관적으로 저도 딱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아,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형극 하는 사람들이요, 안 보이는 줄로 쫙 위에 매달려 가지고요, 앞에 보이는 거는 막 인형들이 막 춤추는 것 같은데 위에서 사람이 막대기에 줄을 다 걸어 가지고 막 이리저리 손도 올리고 발도 막 춤도 추게 하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아 그래, 여기에는 내가 고칠 것도 있고 상대편을 좀 더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사석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목회 경험이 많이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 때부터 목회하는 것들을 보고 또 저희 형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하나 제가 딱 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고는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딱 생겼다? 99.9%는 놔두면 지나다가요. 건드리면 여러분들 상처가 났어요. 딱지가 있도록 조금 아파도 참으면 딱지 생기고 그냥 나아요. 근데 그걸 계속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덧나요. 더 커져요. 상처가 더 오래 가요. 문제가 오면 조금 그냥 놔둬버려도 돼요. 왜요? 그냥 놔두는, 그냥 무관심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답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얻어 걸려 있지 마시고 그냥 넘어서시면 돼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답, 이 속에 있는 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0가지 중에 포로 사건, 지난번에는 우리 노예로 팔려갔던 그 상황,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당연히 중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우리 오늘 오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죠. 특히 사마리아. 3년을 둘러싸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가 마지막에 펼쳤던,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그곳에 집어넣어 버려요. 완전히 성읍을 완전히 황폐케 시켜놓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다 빼다가 다른데 노역으로 포로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심어버리고 딴 민족들을 데려가다 거기다 섞어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요. 정체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기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요,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땅,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멸망받았던 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죠. 이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기도의 사람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라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아수르 앞에, 그 거대한 적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단순히 문제 하나를 딱 없애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아수르를요, 한순간에 그냥 딱 하나님의 손에서 딱 내려놨어요. 끝이 나버리죠. 아수르의 멸망이 기도의 사람 앞에서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멸망하자마자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일어나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유다와 남쪽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어느 날 바벨론이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요, 또다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같은 데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깨닫느냐 아니면 상킴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마음 전혀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할 마음도 없는 남유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교만의 시작은, 가장 시작점은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예요. 엄청난 응답을 확인했잖아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도 더 연장받고요, 막 엄청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막 힘을 막 가지고 조금 일어나고 있을 때 아수르를 꺾었어요. 엄청난 힘이 막 자랑거리가 생겼죠. 각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내탕고 속에 다 감춰져 있는 창고들을 다 보여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눈독이 들리겠죠. 바벨론이 결국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거 다 뺏어가서 성전에서 썼던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졌던 그 그릇들 갖고요, 술잔치를 벌려요. 성전에서 다 가지고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말고 우리의 것들을 자랑한다? 세상은 여지없이 도적이요 강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뒤에 세대들이 결국은 언약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결국 그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아닌 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걸 잃게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로 사건, 오늘이 장학 헌금하는 날이죠. 장학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히스기야 왕, 그리고는 그 다음 왕들이 결국은 복음 모르는 왕들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포로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2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가 정교인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마음 담아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는 날을 정하고 같이 함께 기도의 단을 쌓죠. 진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 완전히 잡히는 영적으로 삶의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다시금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3절 거의 9절까지는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 현장을 보며 실제로 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 6장.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뭘 말입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포로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가오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이요 딱 하나만 먼저 중심을 딱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지, 망하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내가 기도가 남아있지. 여러분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냈던 응답이 회당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하니까 지역에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시작하고요. 이것 때문에 서기관, 랍비 이런 시스템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전달하는 사역들을 포로 기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회복시키는, 여기에 중심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25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돼서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에스겔 47장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으로 스며들어갔을 때 그 땅들이 다시금 소성함을 입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것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말씀 회복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걸 보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말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걸 보고 남은 자라는데요, 이걸 남은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고. 포로 시대 때 주셨던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는데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 예전 일은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 안에서 있는 상처들, 굉장한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낙심되어지는 것들, 이거 기억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으로 보면 원죄부터, 그렇죠? 예배를 잃어버렸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자꾸 망가지고 문제 왔던 그것들, 이제는 다 하나님이 완전히 세일을 행하실 거야. 이 세일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기억하셔야 돼요. 아수르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 바벨론을 세우셨다가 바벨론을 한순간에 또 무너뜨리기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오늘 찬양했던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초의 옛적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 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유가 있으시겠죠. 교회가 이거 깨닫는 날 교회는 굉장한 응답들을 찾아내게 되겠죠. 역사의 주관자가 고레스라는 왕을 갑자기 일으켜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거의 끝, 그리고는 메데페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고레스라는 왕을 거의 한 100년 전부터요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태초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 예적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냐? 70년 만에 완전히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회복돼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성전 회복부터 해. 그랬더니 진짜로 고레스 왕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70년에 맞춰서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서더니 힘을 막강하게 흡수해가지고 바벨론을 딱 무너뜨리게 만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할 수 있는 나무들, 모든 재료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금 너희들을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성전 회복, 예배 회복부터 다시금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보인다?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중요한 것을 지금 보고 가게 하시는 거야. 내가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야.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믿음을 딱 가지고 중요한 응답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멸망은 전달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포로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시금 회복해서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남은 자 렘넌트의 어떤 언약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헌금도 하고 같이 함께 오늘 예배 축복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태초에 옛적에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2022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발견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고 다시금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고 많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고, 이 응답들을 그대로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또 포로 생활로 묶이지 아니하도록,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거기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약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에 가장 중심 드렸던 왕처럼 하나님 우리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